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일 못 뵙고 다시 만나니 또 새로운 반가움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식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도 AI 접속해서 요청한 그림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그랬더니만 짐승하고 꽃나무만 잔뜩 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그 성경절에다가 아담 하와를 넣어서 그려달라 그랬더니만 몇 가지 그림을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다. 나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도 뭐든 다 그릴 수 있구나. 이렇게 그릴 때 좋은 이유는 가끔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따오면은 이 저작권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뭐 유튜브에 올린 것을 뭐 다운시킨다든지 강제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심하면은 금전적 배상까지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주 참 편합니다. 자, 적합한 그림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안식 주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안식을 선물하셨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일곱째 날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은 1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내용이 반복돼서 설명이 되죠. 1장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약간 더 보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뭐 그런 환경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에덴 동산의 모습, 여자를 창조하신 일, 그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1장 마지막에 붙어 있으면 더 문맥상 더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장절 구분이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후세에 들어서 장절을 구분하게 됐는데 그 뭐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또 전체 주제 흐름에 따라서 앞뒤로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됐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니라 전체 흐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관련되어서 간단한 토막 지식. 자, 원래는 성경 기록할 때 몇 장, 몇 절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대 유대인 회당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과정이죠. 성경이 없으니까 개인들은 성경 가지고 있지 않고 회당에 오면은 대표로 성경을 읽어줍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을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편하게 읽기 위해서 뭐 문단을 나누거나 줄을 바꿔서 한 줄을 띄워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구분하면서 읽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쿰란 사본, 기원 1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그 사이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쿰란 사본, 아주 유명한 사본입니다. 이 사본이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사본을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 3세기 들어서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서를 먼저 중심으로 장절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요. 지금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자, 5세기 이때는 복음서들을 318부분으로 나눴고 서신들을 254부분으로 구별을 하기도 했습니다. 4세기의 필사본인 바티칸 사본은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지금은 28장이지만 처음에 이 책을 구별했을 때 장을 나눴을 때는 68장, 마가복음은 무려 또 48장으로 그렇게 장을 나눴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절 구별이 되어 있는 성경은 1560년판의 제네바 성경에서 구별을 해 쓰는 것을 그대로 이제 옮겨온 것이죠.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꽤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구별이 된 것이죠. 그렇게 구분이 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현재 929장으로 구별되어 있고 신약은 260장, 그래서 합 1189장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습니다. 절은 무엇이냐? 구약은 23,214절, 신약은 7,959절 해서 31,173절.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이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 성경에 보면은 소 제목까지 다 붙여놨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다, 그런 소 제목까지 붙여놔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1장 마지막 끄트머리 부분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 들어가 있어도 오히려 문제없이 오히려 더 흐름상 매끄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자, 창조 역사는 일곱째 날에 맞춰졌죠. 일곱째 날, 7일 단위로 창조 사역이 맞춰졌는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대전태도 보면 그런 개념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조화되지 않은 그 구성은 요만큼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평화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이 그 만물을 다스리고 또 지키도록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은 사람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전혀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고 두려움도 없었죠. 이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보면은 아담 하와 옆에 어떤 짐승이 딱 앉아 있습니까? 사자가.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사자 등어리에 걸터 앉아도 사자가 성질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우리 주인을 잘 모셔야지 그러고 힘을 잘 버텨서 균형 잡아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 결코 서로 싸우거나 잡아 죽이거나 잡아 먹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약육 강식, 그러한 진화적인 논리는 발붙일 곳이 없었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정말 기뻐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온 천지에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과 복을 가득 채우셔서 모든 천지 만물이 또 아담 하와가 그 모든 것들을 즐겁게 누리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값진 선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기쁨을 부여받은 아담 하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만큼 기쁨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자, 이 특별한 상황, 이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안식할 날로 정하시고 그 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세상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변함없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일컫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읽으면서 창조의 기념일이 되는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계명을 다시 반복하면서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의미를 안식일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통해서 안식일의 또 다른 이유를 갖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아예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능력을 통해서 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또 구속의 기념일, 동시에 구속의 기념일로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단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경험이 뒤따른 다음에 그것이 계시가 된 것이고, 그러나 원래 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역시 구속의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큰 선물도 주셨습니다. 이 지구가 잘 되고 잘 되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사람의 타락은 세상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것이 영원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담, 그분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신 분이에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죄로부터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세상의 장래는, 창조 당시의 세상의 장래는 아담과 하와의 손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 이 죄악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세상의 미래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 손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셨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창조 때 주신 은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창조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구속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기념하신다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기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표징, 은총의 표적이고 영원한 또 인이 되기도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죠.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과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순간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다 이루었다. 자,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한 성경, 자주 들으셨겠지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과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의미상 그런 것이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몇 번 반복이 됐습니까? 3번 반복이 되어 있죠. 하나님도 3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식하셨다 그런 것들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3번씩 반복됐다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강조할 때 반복합니다. 또 성경에도 반복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한두 번 하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3번씩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3번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가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이 자기가 부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밤중에 자다 말고 찾아왔는데 몇 번째 찾아왔어요? 3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구나, 엘리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몇 번 하셨다고 그랬어요? 3번이에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3번, 그 기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아마.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기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애타는 기도, 통곡하며 드렸던 그 기도 3번 하셨습니다. 한 번 해도 될 텐데 3번 반복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 반복했습니다. 뭐 그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또 충분하다, 또 철저하게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재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역사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타락으로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단절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인자란 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약속, 언약에 아주 충실하시다 거죠.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는 뭐 약속했다가 뭐 상황 바뀌면 바꾸잖아요. 뭐 돈 주고 계약한 것도 뭐 바꿀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털끌 만큼도 바꾸실 수 없다는 것이죠. 충실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7일 창조의 의미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7일일까요? 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뭐 우리가 뭐 금나라 뚝딱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온 우주를 한꺼번에 다 만드실 수 있죠? 뭐 1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한순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동시에 창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뭐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사람에게 그것이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람을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입니까? 인간을 위한 안식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안식은 누굴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지 아니죠?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쉼은 피곤해서 쉬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은 뭐 피곤한 존재이지만 물론 창조 때는 의미가 사뭇 달랐죠. 뭐 아담 하와도 피곤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을 7일로 하신 이유, 창조 주일을 창조 기간을 7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일곱째 날을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담 하와가 맞이한 첫날, 옹근 첫날입니다.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해질 무렵 오후 3시 그 무렵인데 금방 해가 넘어가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해서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맞이한 첫째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과 더불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도 뭐 조금 더 피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태어나서 놀랍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정도죠.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을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쉼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심령, 영혼의 쉼이죠. 영적인 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족,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마음속의 평안,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마치 마침표를 딱 찍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최상이 되는 시간 패턴이 7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6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일이 7일인 것, 7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이 7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달력에도 여전히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를 둔 그런 제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안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또 그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공동 번역에는 손을 떼고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냈다. 스톱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멈추신 것입니다. 제7일에 쉬었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제7일에 쉬었다.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 말씀은 일을 멈추고 다 쉬셨다. 그런 의미이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주례께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창조의 마지막 지점, 최종적인 결과,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안식이 없이는, 안식일에 누리는 안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맞춰질 수 없고 완성되지 못하고 구별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날에 안식하셨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안식일과 관련된 중요한 또 의미를 더 깊이 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의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반역을 계속 일삼았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기 안식은 뭐 헬라 말로 영어 이제 발음 기호로 기록했는데 카타파우어 동사 카타파우시스 가르 10절에 나오죠. 그의 안식. 자, 이것은 안식에 관한 본질적인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정말 평안한 쉼, 자, 그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다른 날, 뭐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 날이 뭐 일요일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겁니다. 그 다른 날은 뭔가 하면 그런즉 안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안식할 때 할 때 그 안식은 뭐예요? 사바티스모스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제7일 안식일을 일컬을 때, 여러분 영어로 안식일이 뭐예요? 사밧이죠. 샤밧.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 샤밧에서 샤밧이 나왔어요. 그 말을 그대로 그냥 외래어를 쓴 거죠. 사바티스모스.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 안식과 제7일 안식일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7일 안식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안식을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히브리 4장에 보면 또 다른 관점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중요한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본질적인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해주겠다. 그 안식이 뭐예요? 그 쉼이 본질적인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제7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제7일 안식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궁극적인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어느 날의 안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그 안식일에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속에 포함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제7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제7일 개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그 자체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주 본질적인 개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께 평안의 날이었습니다. 만족과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날, 하나님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안식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식일에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멈추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카타파우오, 뭐 사바티스모스 다 뭐 멈춘다, 샤밧 다 멈춘다, 그런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는 샤바티스모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엮여 있다, 통합되어 있다,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식이 바로 그런 안식이었습니다.
뭐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1장에 또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 영원한 표징, 또 창조의 기념, 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쉬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는데 창조를 마치고 평안했다. 이것도 이제 그 두 가지 개념이 여기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귀하신 또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누구도 쉬어야 돼요.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뭐 손님 뭐 종들도 다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까지도 쉰다고 말한 그것을 이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숨 돌려라. 숨 좀 돌리자. 이 현대 사회에 이를수록 우리는 이 숨 돌리는 일이 정말 요긴하죠. 여기 소, 나귀, 여종, 또 나그네, 이방인 얼마나 힘겹게 살아갑니까? 숨 돌리는 날이 필요하죠. 숨 돌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누리는 안식일의 성격, 안식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심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묘사할 수 있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코사를 누리기도 했지만 여러 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경험을 한 입장에서 그들의 사회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뭐 종들, 그리고 나그네 이방인들 뭐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잊어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시절 잊지 말고 동병상련하는 것이죠. 공감하고 또 불쌍히 여기면서 적어도 최소한 인간적인 인간성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 개역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조금 험한 표현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뭐 계집종이라고 또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 남자는 놈, 여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험하게 보이죠. 자, 그런 뭐 동정과 자비를 베풀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이죠. 숨 막히게 살아가는 계층들까지도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숨을 돌리고 싶은 정도로 피곤하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초청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할 때 뭐 따끈따끈한 온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은 시원하고 좋다. 뭐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좀 여유 있게 릴렉스하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쉼의 그 본질은 어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숨결이 늘 불어 넣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참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수넴 여인,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엘리사가 먼저 뭐가 필요해? 필요한 것은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뭐 다 있는데 뭐 아들이 없는데요. 뭐 그렇다고 뭐 아들 달라 한 것도 아닌데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게 됐습니다. 아이고, 왜 아들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죽게 만들고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만듭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그런 삶의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그를 살아나도록 부활하도록 도와줬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참 신기하지 않아요? 좀 생소합니다.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이거 참 이상한 그림이에요. 눈을 눈에, 코를 코에, 입을 입에. 코까지 닿으면 입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손을 손에 대고 그의 몸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면서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같이 엎드려서 그 위에 엎드리신 다음에 숨을 크게 풀어 넣으신 것이 아닐까. 뭐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림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경험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그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꼭 물리적인 그러한 장면이 아닐지라도 마치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덮어주시고 눈 위에, 입 위에, 손을 손 위에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에게 그 생명의 긴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모습, 또 재미있는 상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도 내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엘리사가 이 아들을, 이 죽은 청년을 살려주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제발 내 위에 엎드려 주세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경험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날마다 또 순간마다 필요한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